하랴.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편이 되는데, 시편 42편부터 나왔던 고라 자손들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들이죠. 그 중에 마지막이 49편이 됩니다. 첫째, 이 질문을 시작하는데, 왜 부자들은 행복하게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49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부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이 땅에서 정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의 이 시편 49편의 주제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일반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봐라, 누구도,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 거야.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짐승도 죽잖아요.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짐승과 똑같은 죽음은 바로 스올로 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죽음은 정말 귀한 죽음이 되죠. 그 죽음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 짐승과 같은 죽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찾는다면은, 자, 시편 1절, 우리 2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9편 1절. 북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왜 행복하게 보이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고, 아니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야? 라는 그 어쩌면 불만,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119, 미국에도 911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방영할 때가 있잖아요. 119 전화해서 어떤 집에는 강아지를 건져주고, 어떤 집은 뭐 꼬마가 물에 웅덩이에 빠져있는 거 건져주기도 하고. 근데 119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구조한 성공적인 케이스, 그건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에 119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재현하는 것인데, 성공한 케이스를 다 방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9 본다거나 911 그 구조대의 활약을 볼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은 틀림없이 구조될 것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조를 했기 때문에 재현하는 그 방송의 그 드라마가 아니고 그 실화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보면 참 조마조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하겠구나. 그리고 구하고 나가지고 아주 마음에 정말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을 텐데,
사실 심지어 동물 세계 같은 것도 잘 안 봅니다. 너무 잔인하게 물어뜯고, 저거 사자가 저 사슴을 또는 사자가 또 코끼리 새끼를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리만 빼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것도 보기가 끔찍스러워서 잘 안 봅니다. 근데 119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중요한 해피엔딩이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누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봐요. 첫 번째 질문부터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가? 1절과 2절에 보면은 뭇백성들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거민들 나오죠. 그리고 모두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빈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를 초청하고 있어요? 모두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구별을 짓습니다. 나와 다름을 구별을 짓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야기는 내가 낫다는 이야기고, 내가 옳다는 이야기고, 내가 높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향을 또는 학교를 또는 학력을 혹은 장사를, 부유함을 가지고 빈부를 따지고 귀천을 따지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 뭇백성들을 따지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구별하죠. 구별해서 차별하죠. 차별해가지고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세상에서 구별 짓는 것 중에서 최고로 구별 짓는 것이 희소성입니다. 이 세상에 몇 개 없는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 같은 희소성,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부자도 되고 엄청난 자부심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희소성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흔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물, 공기, 자연, 산, 전부 공짜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지만은 모든 걸 다 공짜로, 산소, 공기, 이거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공기, 산소 말이에요. 달나라에 가려면, 화성에 가려고 그러면은 1억짜리 산소통 메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살잖아. 이 땅에 산소통 하나 안 메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소성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흔한 것에, 가장 흔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뭇백성들아, any people, 누구나, 모든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아,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죠. 초대장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내게로 오라고. 시인의 초청이고 지혜자의 초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는 백성들의 다 초청입니다. 이 세상 언제나 구별합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요즘은 다 구별하죠.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고, 못 들어온다고. 아니면은 조금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슬리퍼 신고 못 들어오게, 아니면 해수욕장 같은 데는 그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구별 짓기를 허물고 있는 초청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시인은 3절인데요. 내 입은 치희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지금 그들을 왜 부르는가 하면은 지금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을, 부요함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불쌍한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그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도 지금 해답을 주기 위해서 다 오라고 하는데, 뭐를 주기 위해서? 지혜, 호쿠마라고 하죠. 지혜, 숙련된 사람의, 장인의, 기술자, 목수 또는 특별히 손으로 석공, 이런 사람들, 손으로 뭘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자들, 장인을 의미할 때에 호쿠마라고도 쓰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썼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관계가 아닐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막혀있으면 죄가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주 우수한 재능을,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그게 미움이고, 다른 말로 죄가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으면, 불락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지혜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사랑,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 지혜, 호쿠마 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들려주고 싶어서 오라고, 그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누구나 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그리고 명철을 이야기하죠. 타눈, 이거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꿰뚫어 보는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한 걸음 더 앞서서 보는 것, 언제나 뒤통수 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서서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그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그래서 오라고 그러죠. 그 지혜와 명철의 주제는 이제 나오죠. 자, 그는 어떤 각오와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4절과 5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내가 들려주겠다고, 이리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이웃들을 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근데 다 모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놀랄 일이 뭐냐고, 빨리 말해달라고. 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지난 일들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일들 안에 나는 별일 없이 지냈다고. 이게 그들이 깜짝 놀랄 일이라고 시작을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별 의미 없는 대답을, 사실은 굉장한 주제인 것처럼 시작은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말에도 내가 귀를 기울일 정도로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너무도 오묘한 말이라서 연주를 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방송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경음악이 때로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이, 기쁠 때는 아주 경쾌한 음악이, 아니면은 전쟁할 때 그런 배경음악인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전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프를 켜면서 내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들어야 할 만큼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도 감동적인 말이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그의 각오죠. 사실은 난 지난주에 별일 없이 지냈어 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그들에게 궁금증을 또는 호기심을, 아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한 강조를 하죠. 5절에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각오를 먼저 토로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환난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혜와 명철을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분이 이야기해요. 시편의 이 기자가, 시편 49편의 기자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음이 나를 따라오고, 사실 맞죠? 죽음이 따라다니고 있죠. 그리고 환난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환난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실패자로 나를 엮어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알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여자로서 전 세계를 7바퀴나 돌았던 사람, 거의 몇 말이 아니고 걸으면서 한비아라는 여자가 있죠. 얼마 전에 결혼도 했지만은 그분이 지은 책이 있죠. 지구를 걸어서 3바퀴 반, 처음에 나온 책들인데 그 중에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람의 딸, 지구를 걷다입니다. 바람의 딸, 한비아라는 뜻이 그런가 봐요. 주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나 가장 가난한 동네, 그것도 돈 한 푼 들고 다니지 아니하고 돈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NGO 단체든지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데, 그 사람이 마지막 장에 그게 시리즈로 나왔으니까 어느 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라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 천주교인이거든요, 한비아는.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비아야, 너 참 애썼다. 너 참 애썼어. 나 이 말 한마디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요. 성공적인 출세하는 권력에, 부유함에,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지경까지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떨 것 같아요? 흐뭇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그를 흐뭇하게 본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끔은 하나님이 오늘 시편 49편의 근거로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을 하지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그를 겉들도 보지도 않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사람을 고개를 흔들고, 그래, 너 잘 살았어. 너 애썼어.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내가 말한 그 명령 순종하려고 애썼고,
맞잖아요. 입만 들고 다닌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려고 애쓴 거 내가 알아. 참 애썼다고.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죠. 주제가 세 번째 주제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아니면 짐승 같은 존재인가? 이 문제를 세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시편 49편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락에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권력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으로 가고, 대단한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소리 듣던 사람이 한순간에 아저씨 이걸로 변해버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사장에서 노동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때 김씨, 이씨로 부르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장님, 회장님이었지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불리움을 당하게 되고, 재수 번호 몇 번으로 불리워 이름 없이 거기 그 아저씨 이렇게 불리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지죠. 분명히 존귀한 자리에 있었는데, 성공한 자리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짐승과 같은 자리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침을 뱉는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로, 잘못된 죄악으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 정체성의 문제에 대답을 해주는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하는데, 넘어갈까요? 2번, 시인의 지혜와 명철 묵상하기. 자, 하나씩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나 원합니다. 잘 사는 거 원해요. 119 그런 자주 나오죠. 어떤 사람이 농촌에 있는 한 사람이 장날에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강물을 건너다가 떠내려갔어요. 잠깐 순간에 떠내려가다가 술이 취했기 때문에 헤엄을 못 치고, 그리고는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기절을 해버렸죠.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체온증이 나타나고, 근데 그 자리에서 깼는데, 깨고 보니까 자기가 쓰러져 있고 몸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이제 점점 마비가 되어 오랜 시간 물속에, 어쩌다가 보니까 그 가두어진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연히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한 사람, 그러면서 경찰서, 옛날에는 지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야기해서 지서의 경찰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건져 주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당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이 사람 죽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어떤 아이가 보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근데 살려놓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전에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나 이제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다고. 잘 산다라는 말, 우리는 좋은 뜻도 있지만은, 그 사람 잘 산다는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나오는 말인데 아이들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 참 있어 보인다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있어 보인다고. 이게 언제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지 뭐 하여튼 그래, 부자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잘 살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돈 많으면 잘 사는 거고, 그리고 성공했으면 잘 사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가정이 행복하면 잘 사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이 말한 건 아니었어요. 나 이제 잘 살고 싶다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의 잘 사는 의미는 뭔지 알아요? 또다시 내게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살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고. 그게 나도 잘 살고 다시 산다면은 잘 살고 싶다라고. 이 사람이 가지는 잘이라는 의미는 그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잘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잘 살고 싶다고. 언젠가는 다시 내게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는 싶지 않다고. 그런 의미이잖아요. 봐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자는 6절 7절에 나옵니다. 부여를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요. 돈이면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죠. 돈이면은 거의 다 합니다. 전능하지 할 만큼, 뭐 죄 있는 것도 범죄자를 죄 없다라고 변호사만 돈으로 해서, 이 세상은 돈이 그만큼 편리한 것이고 돈이 그만큼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고, 공부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고, 성공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편리하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유용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대답을 줘요. 돈으로 못하는 게 있다고. 뭐예요? 구원은. 이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탁월한 재능 가지고 죄 속에 빠질 때가 있고,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죄 속에 더 빠질 때가 있지만 죄 이길 수 없다라고. 돈으로.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기는 더더구나 없다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야기죠. 부유함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리하면은 이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주님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더해 줄 수 있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물질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누구냐 하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은 땅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죽을 때도 그 땅 이름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 아는 이야기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분의 재산이 얼마예요? 20조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미국의 재벌하고 상대도 안 되지만은 20조입니다. 근데 그분 한 7년 동안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한 푼도 갖고 가셨어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땅들, 아마 삼성 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이름이 이건희 이름으로 자기의 그 집들,
최고로 비싼 집들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돼 있을, 등기가 돼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죽으면은 그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랬는데 쓰면은 내 거지만은, 아니 쓰는 것만큼 책임도 물어야지만은 안 쓰면은 이거는 휴지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13절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종말은 결국은 짐승과 같습니다. 2번에 3번.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종말은 짐승과 같다입니다. 그렇죠. 짐승과 같이. 짐승도 죽는 것이고 또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구든지 다, 마귀가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너 한 번만 내한테 절해, 그럼 온 세상을 내가 다 줄게, 그럼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잠깐만 머리 숙였다가, 아니 머리 숙인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내가 안 숙이면 되지 않아? 그 수만 가지의 건세를, 수만 가지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하고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노 했잖아요. 노 했잖아요. 단호히.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잖아요. 이 순서가 바꾸어지면 항상 헝클어집니다. 문제에 꼬이고 이것저것 계속 문제를 해결하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돈으로 다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걸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구원도 돈으로, 헌금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재해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돈으로 하는 게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요함을 의지하고 재물을 붙잡고 사는 자는 마지막에 뭐가 돼요? 짐승과 같다고. 똑같이 그렇게 죽는 거라고. 뭐가 다른다고? 원래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였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될 테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데, 따져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대부분 돈 때문이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자, 마지막 3번 봐요. 시인의 고백과 증언을 찾아보기.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9편.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혹시 당장 생각나는 분 없어요? 이 14절의 이야기 들으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때로는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너무도 성공한 사람이야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을 누가 끌고 다니는가 하면은 소울이라는, 죽음이라는 힘이 있죠. 지옥이, 아니 그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목을 끌고, 발목을 잡아서 발목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죽으면 수월에 집어넣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처는 지옥입니다. 나사로와 거지, 부자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사망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끌고 다니죠. 목을 끌고 다니고 발목을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자리는 결국은 거처는 수월이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짐승하고 뭐와 다르느냐고 하고 있죠. 가장 불행한, 불쌍한 이야기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 사망이 그들에게 왕이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은혜로 왕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셨고, 왕의 권세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로마서 4장 5장에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꾸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죠. 어디로? 천국으로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끌려간다고 바둥바둥하고, 왜 끌고 가느냐고, 놔두라고, 당신이 뭔데, 말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지 말라고, 다시는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15절부터 우리 읽을까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지혜, 명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월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내신다고. 이 해피엔딩이죠. 조그마한 우물 속에 어떻게 아이가 빠졌는지, 그 깊고 깊은 그 우물 속에, 근데 아무리 밧줄을 집어넣어도 아이가 밧줄을 못 잡잖아요. 119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데, 마침 물이 깊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은, 그 너무 우물 속이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했는지 그 구조대 요원 중에 한 명이 이상한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울고 있는 아이한테 그 바구니에 타라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떨고 있는 이 꼬마 아이가 그 바구니에 타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스홀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업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가 살아야 돼, 너가 알아서 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영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두 번씩 반복되잖아요. 독일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글을 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통영 근처에 독일에서 온 강부촌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간호사로 갔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사는 동네가 있는데, 통영 근처에 어디 있는가 봐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독일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다고, 그리고 집도 검소하게 가꾸고 산다고. 근데 사실은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너무도 잘 살고 있고, 안에 한층 더 들어가면은 좋은 거 다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사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싫어하고, 잘 사는 걸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괜찮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사는 거 일단 과시하고 싶잖아요.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나 너무 힘겹게 살았거나 그래서 겉을 웅장하게 꾸미잖아요. 아내보다가 겉을 더 화려하게 하잖아요. 속이 어떻게 되든 뒤가 어떻게 되든 말입니다. 오늘 성경 주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고, 짐승과 같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니 그의 죽음도 하나님은 기히 여기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스월에서 건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407장입니다. 1절과 4절 합니다.